오늘 이 19장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참 몸이 건조한 그런 지명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도나 충청도 요 지방을 이렇게 어제도 괴산 다녀왔는데 그쪽에 가다 보면 그 동네 이름이 참 처음 듣는 그런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아서 기껏 살아봐야 하순이나 담양이나 나주나 뭐 이 정도는 알지 다른 동네 가면 전혀 모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비행기 타고 14시간이나 가야 되는 이 저 중동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것도 2000년 전이니까 고대 지명이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이런 지명을 우리가 알아서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이 19장은 참 깝깝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역사니까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이 몸이 건조한 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설교하면서 모든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쉽겠어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해석이 필요 없는 귀한 말씀들이니까 그냥 듣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아멘 그럴 건데, 이런 이야기, 이런 뭐 지명 이야기 우리가 읽었지만 한 지명이라도 기억나신 분? 뭐라고 읽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잊고 가지만 또 다 이게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에게 물려준 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성읍들이잖아요. 다 성읍, 한성, 하순 담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성읍인데 이 성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물려준 문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져야 돼요? 그냥 잊고 말아야 돼요?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이름도 어렵고 막 그런데, 예를 들면 정미 집사에게 알사빈의 성을 주었노라. 가서 찾아와라. 국제법으로 가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절대 안 잊어볼 거예요. 그죠? 이 땅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게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 아마 큰 관심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 온유한 자가 신약 성경에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러는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도록, 그 무슨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이 7지파에게 각자 분량에 맞게끔 다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나누어진 가나안 땅의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이 구약의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완성에 의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 삶의 영향권, 내 삶의 지분, 내 삶의 의미,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는 내 삶의 가치와 수단, 목적,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우리에게 문서를 주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축복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약속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우리가 다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 그러나 그 종말론적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 아래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무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공평하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달란트라고 하죠. 은사라고 해요. 은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것이 선천적으로 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 각자 인간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그 은사를 직분으로 주시기도 하고 사역으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마침내 모든 전쟁을 끝내고 그들에게 땅을 배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약의 삶 속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공평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나는 받은 은사가 없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찾아보면 다 자기에게는 절대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꼬라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기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백성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그 은사의 축복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 분량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그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때 이들이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의심하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하지 못해도 다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그 어느 것 하나 우열이를 가르거나 가중을 무게를 다루거나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모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총체적인 복합 위기 시대다 그래요. 세상 구석구석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 시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아주 복합 위기 시대인데 그 복합 위기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계적인 불평등. 1세기와 올해 3세기가 같은 지구촌에서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촌에서는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배불러서 성인병 각종 병에 걸려갖고 난리잖아요. 너무너무 격차가.
불평등이 너무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대규모 핵무기 사용하는 대규모 핵무기들을, 이거는 인류의 자살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자살 프로젝트. 이 지구를 몇 번 폭파하고도 아주 가루를 만들고도 남을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이란도 만지작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도 만지작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서방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 이제 침범하니까 러시아는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 핵무기가 어디선가 터지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 없는 종말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기후위기. 제가 어저께 무슨 글을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생하는, 이 자연에서 생산되는 자연 비료를 통해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고 자란 그런 자연의 순선환을 통해서 자란 동식물이 아니고 소위 화학재료, 화학 비료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농산물이나 또 그것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나 이런 것을 먹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설교 시간에 좀 그렇지만 익숙한 말로 가스를 품으면 그게 메탄가스래요. 그런 거 먹고 사람들이 가스를 내뿜어도 그게 기후변화와 이게 온난화의 메탄가스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뭐 설마 제가 보려만 먹고 낀 가스가 온도를 올리겠습니까? 이 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화학 비료를 먹고 이게 그만큼 모든 지금 이게 지구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것이 가장 주범이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더우니까 계속 에어컨 쓰죠. 이게 다 이게 결국은 계속 악순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때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까지는 뭐 넉넉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하는 우리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의 2050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죠. 2050년에는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애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단순히 옛날에는 노라스무스 같이 멍뚱한 애언을 한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2050년에 넘어서면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계속 파죠. 지금 이 생태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4가지 위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불평등, 대규모 핵무기 사용, 기후변화, 그리고 천연자원 고갈. 이런 4가지 아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첩된 위기를 통해서 2050년에는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하고 예고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주 나이브하다, 영어로 나이브하다,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지금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갑자기 쓰나미처럼 지진처럼 화산처럼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가 닥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형태, 이 세대를 따르는 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흐름을 이대로 따라가는 한 우리는 소위 미래학자들이 상상하는 또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황량한 생태계, 파괴된 도시는 우리 인류의 정해진 미래다. 그런 겁니다. 뭐 요즘 여당에서 후쿠시마의 괴담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20년, 30년 이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괴담이라고 하는데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야노복주 권사님 딸 캐롤이 할아버지가 피폭이 됐는데 30살이었으니까 45년이니까 거의 60년 그때 50년 50년을 사는 55년 지나서 그 캐롤이 할아버지가 피폭됐는데 그 멀쩡하던 딸이 23살에 근육 무기력증이 온 겁니다. 근육 캐롤 야노라고 근육 무기력증이 가는데 아주 예쁘게 아주 나는 이제 그 친구가 아팠을 때 만났지만 학생 때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언니도 마주리라고 언니도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근데 언니는 괜찮아요. 마주리는 굉장히 미인이고 아주 잘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그 캐롤이 23살 때인가 그게 근육 무기력증이 왔는데 근육 무기력증하고 저를 만났을 때가 27살인가 그랬는데 이 근육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완전히 몸매가 완전히 그냥 도남통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 무기력증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누워만 있어요. 주는 밥만 먹고 화장실만 가고 빈둥빈둥 그렇게 있으니까 거의 그냥 방에다 가둬놓은 어떤 사육하는 동물 같아요. 걷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일본 사람들의 원폭 피해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줍니다. 일본 정부에 이민 온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줘. 그래서 모든 의료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몇천 불씩 생활지원금이 나와서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야노복주 권사님이 사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한 인생이 그렇게 막아졌는데 제가 로스앤젤레스로 하이데절에서 이사 간 다음에 몇 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피폭 원자로 피폭이라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뭐 나카사키 원자로 피폭에 우리가 방사선센터도 가봤지만 그걸로 인한 그 자료들 가서 전시관에 가서 보면요, 그건 뭐 지금 여당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의 그것이 괴담이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진짜 괴담이고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나쁜 인간들이에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 20, 30년 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책임질까요? 그때는 또 아니나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저쪽에 고리원전 쪽에 사는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상선 암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잖아요. 삼성전자에 지금 우리 박영수 권사의 막내 막둥이 딸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혈액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돼. 당장 증명이 안 되죠. 피폭한 걸 어떻게 증명해내겠어요? 육하원칙이 맞아야 되는데 그 육하원칙이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그거 없잖아 그게. 그렇지만 결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또 러시아의 지난번에 이제는 초반에 거기 어디죠? 체르노빌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그 지역이 다 초토화돼가지고 아주 폐허가 됐잖아요. 지금도 후쿠시마 쪽에 그쪽은 다 못 들어. 왜 그러면 그냥 들어가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가서 그냥 농사짓고 다 하고 살지. 왜 거기를 막아놓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은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정부는 괴담이라고 말하면은 그것 때문에 수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우선은
경상도 일부의 해안가에 어민들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우선 정말 근시안적으로 공익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개인주의에 찌들어버린 이 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만은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통탄할 노릇이에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참 불안한 그런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꼭 이루어집니다 하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패배주의로 하고 아이고 해봐도 안 되고 나 하나 산다고 세상이 바꿔져요? 우리가 좀 고친다고 이런 흐름이 바꿔져요? 그냥 우리 있는 동안에 걱정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고 갑시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명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때는 좀 다른 문제지만 로마 식민지 아래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았던 건 뭡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희망 없는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고 말았더라면 인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악을 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안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비로소 여기에서 인류의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이 삶의 위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야 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이 생명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생명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부활을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죽음의 문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절대로 죽음이 승리하지 않는다, 생명이 승리한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나타난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이어지는 이 약속을 통해서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맺어주신 이 계약의 근거에서 오늘 가나안 땅을 완성시켜 주셨듯이 역사적에서 이런 사건을, 약속을 이루어 주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인간들의 배신과 타락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이 내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배반과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늘 멀어져가는 백성들이지만 그것들이 자격이 있고 그것들이 무슨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약속 신실성 때문에 다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생명 빛 아래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의 모든, 비로소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삶이 풍성한, 요한복음에서 말한 선한 목자, 풍성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믿고 가나안 땅을 찾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서 영생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부활의 승리의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희망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총체적인 종말의 위기 가운데 지금 언제 파멸해도 지구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불러 모은 백성들 중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부활의 빛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정의를 위해서, 오늘도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사랑을 위해서, 오늘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인류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해야 했어요. 전기가 없을 때 전기를 발견하고 벼락이 쳐서 속절없이 무너져 갈 때 피레침을 발견해서 그래서 구하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끊임없이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부활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인류 문명사가 발전해 가운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대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 몸으로서 그 하나님의 부활의 빛 아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생명의 희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거대한 지구촌 문제만 아니라 소우주인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면서도 이 현실만 바라보면 언제 죽어도 원이 없는 그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언제 망해도 아무것도 이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 안에 내재적인 자원으로 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늘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그냥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교회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좋고 이런 정도로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삶의 한계나 현실에 부딪혀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 시무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스스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확신, 나 안에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으니까 됩니까? 우리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런 지금 삶의 현실을 극복해가고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을 키워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열정적으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믿음 가지면요 안 되면 금방 실망해버려요. 된다겠는데 왜 나는 안 되지? 10번만 기도하면 될 줄 알았더니 11번 기도해도 안 되네? 작정 1000번을 해서 1000번 작정하면 될 줄 알았더니 물론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안 되네?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는 그냥 도져버렸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잘 되기는 그냥 계속 꼬이네? 더 나가서 사기도 당했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명림씨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러면 회의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력했죠. 정복전쟁했죠. 그랬는데 자기들이 정복했고 자기들이 나눠 가졌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급히 안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내가 나를 믿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거. 그게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 신장을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감당하는 동안 여러분들을 저력 있는 하늘의 백성들로 키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대로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회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이 늘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믿음이 약하니까 회의가 되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와서 내 믿음이 식었니 뜨거워졌니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요즘 와서 믿음이 식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믿음이 쉬면 쉬지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분량대로 다 나눠주시고 이제 다 나눴다 하고 완성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받은 각자의 은사대로 다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잠시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는 근데 1, 2년, 2년 안 되면은 하나님의 1000년의 역사를 못 믿는 거예요.
영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많은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우물 안에 개구리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평화라는 게 무슨 통일만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바로 되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믿음을 이루어 간다면은 지금 한국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1차적인 책임은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미건조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게 나를 향한 축복의 집문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달리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끝까지 땅을 주시는 땅을 마침내 차지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